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백성들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과 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오해와 또 정말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갈등들과 정말 우리에게서 모든 고통을 주는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다 주님의 뜻 가운데 바꾸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구원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덥고 계속 장마가 계속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성경들이 있는데 선지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없습니다. 마침표, 쉼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 4장만 해도 방금 읽은 우리 4장 5절 보시면 너희는 유다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선포하여라. 너희는 이 땅 방방곡곡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라. 어서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여라. 이게 큰 따옴표로 묶여서 시작합니다. 그 7절까지가 큰 따옴표로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과 대피하라는 말씀, 이것을 5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이제 8절은 예레미야, 이 책을 쓰고 있는 예레미야와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대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8절은 그것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또 9절은 따옴표로 묶여서 그날이 오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예레미야가 주님께 아뢰었던 말, 그때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예레미야가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시면 뭐가 예레미야의 말이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대표적인 다른 성경은 또 아가 성경이 있죠. 우리 아가 성경을 읽으시면 전혀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고 그냥 무슨 암사슴, 노루, 쌍태, 고든 망대 같고 목은 이런 외모에 대한 그런 얘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세번역 성경, 그러니까 문장 부호가 있는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그 대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개역개정만 읽는 분들은 평생 모르실 수도 있는 그 사이의 대화 사이에 흐르는 감정과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그 갓피플 성경이라고 앱으로 바로 구입하실 수 있는 세일할 땐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이걸로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리고 혹시 이제 이 핸드폰으로 찾아보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세번역 성경이라고 나와 있는 그 책을 글씨 좀 큰 걸로 그냥 주석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번역 성경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기독서점에 가시면 세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보시면 예레미야 성경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참고사항이지만 서론이 길었고요. 5절에서 8절의 말씀, 북방에서 오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으로 바벨론에서 이제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고 슬피 울어라. 이렇게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박한 진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전혀 우리에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사실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뭐 그 서일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교회를 내가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뭐 이런 요 정도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일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랑 상관없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이미 심판 가운데 있으며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말이에요. 그의 주변의 관계들은 모두 파괴되어 있으며 그는 스스로 심히 왜곡되어 있으며 또 예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말과 생각과 보는 눈과 그의 삶의 모든 자세나 방향들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향해 있습니다. 그는 조금 착할 수도 있고 조금 뭐 못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떤 자기의 그 소유나 이런 것들에 손해를 입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했을 때 그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이미 심판이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이며,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한 그는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나 그 풍성한 안식 이런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늘 고통 가운데 사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사실은 예수님을 그냥 믿어서 천당에 가는, 죽은 다음에 그게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예수님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또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며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는 이런 행복들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늘 삶의 문제만 크죠. 문제만 크게 다가오고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힘이 없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와 분노의 욕망들조차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임박한 재앙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돈만 많다고 해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들의 인생은 아주 정말 사상 누각에 가깝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가깝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딛고 서 있는 발판이 돈이든 뭐 자기의 학식이든 명예든 뭐 권력이든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든지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은 금방 무너집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대통령이나 혹은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전부 그 적대 세력에 의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임박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저는 슬픕니다. 주님이 속이셨습니다. 우리를 평강이 있으리라 하셨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까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더 세력을 얻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까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동의가 되는 말을 하면 은혜를 받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왕이 야 이번에 내가 전쟁을 해가지고 저 땅을 좀 빼앗아야 되겠는데 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전쟁이. 그러면은 참 선지자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전쟁이면 왕이시여 이번에 나가시면 반드시 죽습니다. 절대로 출정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근데 거짓 선지자는 예인 못된 놈아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오히려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태평성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복받고 다 아무 일도 안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왕은 전쟁에 나가면서 재수 없는 말을 하는 참 선지자를 믿을까요? 아니면
그 자기 듣기 좋은 승전 축복을 빌어주는 거짓 선지자를 믿을까요? 거짓 선지자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인기가 좋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이 훨씬 힘이 있고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이것이 그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편대로 그냥 사세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다 위로받고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뭐 그냥 적당히 그래도 뭐 힘들지만 믿기만 하면 그래도 뭐 우리 인생이 잘 풀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세상에서 살아 마치 뭔가 문제 해결되는 것이 전부인 양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죠. 이 임박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과 거짓들과 욕심들과 그 자존심만 그냥 고집과 이런 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야 회복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고생스럽지만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죠. 특히 이런 고통의 시대에. 잘 되지 않잖아요. 고도 성장 시대에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경제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 경제 발전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말씀,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 잘 먹혀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녔더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과정 속에서 나도 잘 살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80년, 70년, 80년, 90년대처럼 IMF 오기 전까지 쭉 성장하잖아요. 교회가. 나라가.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늘어나고 그럼 그런 것들을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불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부동산을 사놨는데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지금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게 되는 거죠. 그 시대에는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시대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 부동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갈려버리는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부동산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올라서 금전적인 이득이 많이 생겼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은 뭐 나쁠 게 없죠. 돈이 많아지면 좋은 거고. 그렇지만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땅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내가 내 인생이 경제적으로나 뭐 지금 건강이나 상황적으로는 좀 안 좋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지금 이 임박한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힘들지만 그런 삶을 누리는 분,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분, 날마다 힘들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분, 이런 분들이 이 지금 그런 말씀이 지금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더 고통이나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히 그런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유다 왕국 전체에 퍼졌었기 때문에 그것을 슬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거센 바람이 나의 명령을 따라서 불어닥칠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은 내가 선언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상을 숭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배역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예루살렘아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네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희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이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대신 선포하는 거죠.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 여기서 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믿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신론자조차도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그 생각을 그는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만 믿고 자기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만 위해서. 그는 겉으로는 그 형편에 따라서나 자기의 성장 배경에 따라서 좋은 일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자체로 그의 이 죄악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은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속에 하나님을 깊이 거역하는 그 마음,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 말고요. 거짓 선지자는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다 공감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입니까? 우리 다 그냥 서로에게 공감해주고 상처받지 않게 그냥 좋게 좋게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아니었죠. 어떤 것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째서 벌려서 암덩어리를 절제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는 게 계속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래서 이 수술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수술은 안 하고 그냥 속에 암이 있는데 겉에 빨간 약만 발라주고 소화제 주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병원 갔다 왔으니까 안심했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속이 다 골마 터지고 암이 다 퍼져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성령이 근심하시다 못해 소멸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건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지 않아서 멀어지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소멸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인격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시는 것은 내 탓인데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했다. 혹은 뭐 목사님이 날 잘 안 돌봐줘서 내가 이렇게 그렇게 됐다. 그럴까요? 목사님도 잘 돌봐야죠. 목양을. 제가 지금 목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거짓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문제가 있다. 얘들아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망해가고 있다. 이거 심판 가운데 있다. 돌이켜 정신 차려라.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깨트려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죠. 목사님이 아무리 신방을 해도 속에 있는 그 암덩어리 안 꺼내놓으시면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이 암덩어리, 내가 뭘 품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구나. 내가 돈을 섬겨 하나님과 끊어졌었구나. 지금 이제라도 빚이 얼마고 돈이 얼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고 뭐 지금 상태가 안 좋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것들을 해결해야 그게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이제 그치고 내 속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시면 불편하죠.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릴 만큼 드리고 나름대로 내 삶의 어떤 일정 부분을 쪼개서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가 문제입니다. 그 앞에 하시는 건 다 잘하는 건데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쪽으로 생각이 가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대등해져 버렸죠. 벌써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줘야지.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기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렸을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레기장에서 건져내셨어요. 시체 처리하는 그런 시체 더미에 던져졌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살려주신 거예요. 고마우니까 지금 봉사도 하고 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지. 감사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 안 줍니까? 아유 난 삐질래요. 시험 들래요.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중심적인 믿음으로 회귀하면
다시 그 심판 가운데, 시험 가운데, 멸망 가운데 던져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다 그냥 산산히 부서뜨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뭐 잘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내가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우상 숭배와 모든 자기 중심성을 말씀을 통해서 제거해 버리는 그런 능동적인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들으면서. 근데 운동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운동은 힘든 거예요. 건강해지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몸을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요. 그럼 뭐 순환이 안 되죠. 그 다음 뭐 체중이 늘죠. 그리고 몸 전체 안 좋아지죠. 심장, 뇌, 중요한 부분들이 그로 인해서 서서히 망가지죠. 힘든 거예요, 운동은. 사는 것도 힘든데 운동까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망가집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운동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그것을 살아가겠습니다. 공동체죠. 이것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권유하고 독촉하고 또 동기부여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다 심판받을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이냐? 마음의 우상 숭배를 제거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거짓과 욕심과 자기의 속에 있는 고집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어제 말씀드렸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 이걸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겸손하겠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싸우지 않겠죠. 그런 분들은 남을 미워할 겨를이 없겠죠. 물론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세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또 뉘우치고 그런 거 갈등들이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성경에서 너무 심판 때문에 마음에 주눅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정말 힘든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메시지 또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도 되실 수 있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참된 말씀 다 잘 될 거야 그래 우쭈쭈 너 잘했어 뭐 이런 그냥 잘했죠 칭찬도 받아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 믿으면 다 잘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다가 뒤통수 맞은 적 있지 않으십니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믿었는데 안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 뜻 어떻게 발견하실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없는데 내가 끝까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 시험 들어서 떠나실 겁니까 하나님을? 영원한 멸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앞당겨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그 소망을 앞당겨 살아가시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힘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왕국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그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지금도 현대에도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전부 그냥 잘되게만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종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무슨 어려움만 해결해주는 뒤처리만 해주는 그런 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우리 참 안타까운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비추어 보고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썩어진 그것들, 암덩어리 같은 그것들을 끄집어내고 정말 수술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야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게 해결되는 게 시작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오늘 부족하고 정말 부끄러운 종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내일 금요일 금요성령 집회는 교사 우리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회로 좀 갖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자녀들 또 전도하고 싶은 가족들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줘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함께 또 말씀을 통해 좀 고민하고 같이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테니 많이 참석해 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